엘리사 선지자가 일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람 나라,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람 왕은 벤하닷 2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 전쟁을 위해서 신복들과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 데 진을 치리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디에 진을 치고 어느 곳으로 침투를 하며 또 어디에 매복을 할지 작전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은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한 곳을 정해 그리로 몰래 침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복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에게 다 발각이 되곤 하였습니다. 작전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람 군대의 동향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그러면 왕이 선지자의 말을 따라 곳곳에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매우 불안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필시 신복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의심한 왕은 신복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그치죠. 그러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어떤 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왕이 침실에서 비밀리에 한 말이라도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신하의 말은 사실이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람 왕의 침실에도 계시고 아람 왕과 그 신복들의 비밀스러운 군사 작전 회의에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침실에서 혹은 작전 회의에서 비밀에 내린 결정을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알려주시고 미리 대비케 하신 결과이죠. 신복의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엘리사를 제거해야 한다. 엘리사만 제거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의 이 판단이 옳은 판단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로는 만일 엘리사가 왕의 모든 말을 다 듣는 게 분명하다면 엘리사를 잡아 제거하려는 그 계획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의 모든 말과 전략과 전술을 듣는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음을 알게 된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그리로 보냅니다. 그들은 밤에 도단으로 나아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지요. 도단 성읍은 마치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마치 도관에 든 쥐와 같은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 아침은 선지자의 사환이 내뱉은 비명과도 같은 탄식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두렵고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것이지요.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식을 하는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탄식에 대해서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마 이 사화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 섞인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환이 열린 눈으로 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 불말, 불병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 군대를 말합니다. 천사의 군대를 말하죠. 그런데 이 하늘 군대가 마치 타오르는 듯한 불의 모습으로 그의 눈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 하늘 군대가 세상의 군대, 사람으로 이루어진 군대와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완전히 구별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우 강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군대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이 하늘 군대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는 군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지요.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들어 올려질 때의 일이 열왕기하 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또 떠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원하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볼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이렇게 말하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는데 그 불수레와 불말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음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살펴보고 또 결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리고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감찰이라고 할 때 그 감이라는 건 단지 살피시는 것만, 들으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군사 정보, 적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제공받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특별히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자주 체험하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로 남아있고 늘 심판의 대상으로 머무르는 것이 그들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보면 우리는 각자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지만 그 아람 왕의 시도는 번번이 빗나갑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의 눈에는 선지자만 탓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선지자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도 그 선지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고서는 더 강력한 왕국인 이 아람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정보에 의지할 때 그 정보에 따라 순종할 때에 그가 이길 수 있는 길, 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숱한 군사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과 병거들이 둘러쳤습니다.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공공연하게 이런 표현을 써요. 세상은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모든 성경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이 성경의 내용이 모든 역사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 다윗 중심으로 역사가 재편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중심으로 역사는 재편될 것이고 우리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의 사람, 내가 이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써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럼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각자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면 그것이 혹시 충돌하거나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만 결국 충돌하지 않는 역사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 나가신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진짜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로 말씀드리자면 이 선지자 사환의 두려움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절망 섞인 탄식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두려움과 그 탄식을 통해서 인생이 갖는, 사람이 갖는 두려움의 근원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사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눈으로 본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사실이에요.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도단 성읍을 단단히 에워싼 것,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고 그리고 절망 섞인 탄식을 하게 된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오늘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잖아요. 때때로 인생도,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런 마치 절망적인 상황,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이 때때로 주어지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가 있다면 그 악한 상황,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방식,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진짜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악한 선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늘 인간적인 선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따르는 것이지요. 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사환이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 이 절망의 탄식의 원인, 그것은요 절반의 이유에 불과해요. 그가 무언가 보았기 때문에, 그 많은 군사와 또 말과 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지만, 그가 두려움에 빠지고 또 탄식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그것은 절반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사환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이유는요, 그가 놀랍고 두려운 상황을 목도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절반이 있는데 그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가 사실은 있는데 그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눈으로는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리고 믿음 가져야만 보이는 세계,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단지 문제 상황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또 절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살펴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원래 시각장애인이고 눈이 마이너스고 이것이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눈을 가진 자, 볼 것을 보는 자였지만 그는 영적인 눈은 깜깜했던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제한적인 것이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엘리사를 둘러싼 하늘 군대를 그가 볼 수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비로소 볼 수 있었어요. 진짜 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환의 눈에도 진짜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하십시오. 누구를 불렀습니까? 엘리사를 불렀다는 사실에 기억하십시오. 이 도단 성읍 전체를 뚫는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 때문에 성읍이 사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를 지키고자 모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이 엘리사가 머물러 있는 그 성읍 도단을 겹겹이 에워쌌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 밖을 아람 군대들을 다시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환이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는 비로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 다섯째입니다. 다섯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현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이는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는 비로소 엘리사를 둘러싼 하늘 군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눈앞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때로는 절망적인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영적인 세계를 눈뜨게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군대를 두르시고 에워싸시고 친추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째입니다. 이 내용들은 기적의 하나의 기적.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 그 다음에도 그 내용이 줄거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사환, 그 한 사람의 눈이 열어지게 된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단지 그 한 사람의 눈만 열어주신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무리의 눈도 어둡게 하시고 또 무리의 눈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기 시작할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둡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한 사람을 향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를 향해서도 통일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눈이 물론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일 수도 있고 전혀 분별력이 없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엘리사가 그 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성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의 수도. 도읍입니다. 거기에 인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안에 들어섰을 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의 눈을 열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적국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안에 한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이때 얘기합니다. 저자들 다 칠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그들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놓아주는 은혜를 통해서 자기에게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전쟁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목표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자비, 그 놀라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또 전달하며 공급할 수 있는가, 배려할 수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왕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변의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징벌합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방어하기 위해 싸움해왔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다윗 시대로부터는요 바뀌었어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영토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는 그건 옳은 판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릇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역사서를 기록한 그 기자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담아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과도한 폭력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과도한 폭력 그리고 수많은 살상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짓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 거절하신 명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네가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다윗은 기쁘게 여기실지 몰라도 그가 지나치게 살상을 하면서 다른 이웃들을 폭력으로 대하는 것만큼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지나친 폭력과 지나친 살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처럼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이 적국의 군사들을 다 죽이면 나중에 수월해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침략하지 않았 침략 또 전쟁이 났을 때 또 이길 승산이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또 들어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위험을 아람 군대에게 보여준 사건,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행하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일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으로 한두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얼마나 잘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시력이 좋은, 저는 수술했지만 워낙 이 눈이 나빠가지고 중학교 이후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수술하니까 눈이 뜨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과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눈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살면서 전적으로 이 육신의 두 눈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많아야 절반입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것은요, 아주 작은 영역,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우리 두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세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부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 다스리지만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넓고 큰 하나님의 이 영역,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이고, 그 일부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길 텐데, 우리는 눈에만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임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한을 위해서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 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 흔히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이 있다 한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암송하기로 한 말씀은 이거잖아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2.0의 시력으로도 보이지 않는 4.0의 시력을 주십시오. 혹은 6.0의 시력을 주십시오. 이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특별한 것을, 특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제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있어요. 이런 것은 체험, 개인적인 체험이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볼 때 하나님께서 활자가 살아나서 움직이게 하신 역사를 책에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특이한 체험이고 어떤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뭔가 새롭고 놀라운 것, 신기한 것을 바라보는데 중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게 될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행할 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지식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할 수 있어요. 아직 세상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음과 고통 가운데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한 그 막막한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절망하고 참으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의 전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처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편으로 이렇게도 말씀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되다, 복되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도마 이야기인데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제자를 만나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믿지 않죠. 아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못 박힌 손에 그리고 이 창박힌 옆구리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어요. 8일 후에 예수님께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 못 박힌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이 창문 박혔던 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도마가 손에 혹은 옆구리에 손가락이나 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신지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도전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때로는 그 못자국 난 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장자국 난, 그래서 패인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넣어보고 넣어보지 않고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넣어보더라도 믿는 거,
넣고서라도 확신하는 거, 그것을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토마가 그때 넣어보지 않고, 손 넣어보지 않고도 고백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넣어보고 넣어보지 않고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그리스도인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든 보여지든 보든 그렇지 않든, 혹은 넣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환이 보았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의 눈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육안에, 이 육신의 눈에 의지하여서 얻어지고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람의 군사와 또 병거와 말이 도단성을 싸고 있는 것만 보았는데, 차후에는 오히려 불말과 불병거, 하늘 군대가 그 아람의 군대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가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무언가가, 문제 상황이, 그리고 사탄의 굴레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로 나를 위해서 그들마저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탄의 어떤 괴계, 그로부터 빚어진 문제 상황, 때때로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고난의 문제,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다면, 진짜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문제 너머에 있는, 문제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 오해받아 답답한 것은 아주 더 힘들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 상황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도 세상에서는, 세 곳곳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버림자 되지 않았다,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결국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든 또 인생 개인의 문제에서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현실이 왜 없겠습니까? 이쪽으로 피하려고 그러면 이거, 또 흔히 세상 살아보면 악한 것 뒤에 또 악한 것이 나와요. 이겨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겹쳐오는 것이 현실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사 예수 믿는 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문제 상황 앞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내가 믿음의 눈이 돋고해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그의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위로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 소망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문제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 그 뒤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